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매일 매 순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은혜만을 증거함으로 이 땅에 참 자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귀한 하루의 삶,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옵나니 각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주님의 날개에 밑이 가장 보호되고 편안하고 또 안전합니다. 주의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새 찬송가 419장, 통일 찬송가 478장,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품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22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이어서 동일한 제목이지만 계속 반복해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 제목,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아니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신앙인들이 또 일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착각이 뭘까요? 바로 은혜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 오늘도 내가 건강해서 내 힘으로 또 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한다. 그 착각이죠. 또 잘못된 것이죠. 주의 은혜 없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주님이 밤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또 매 순간 호흡을 하는 것도 공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육의 공기도 필요하고 또 주의 은혜의 공기로 성령의 그 생기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매 호흡을 매 순간을 생기로 살아갑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자세이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또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착각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걸 기억하면서 온전한 정신으로 바른 자세로 생기로 생명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또 은혜를 깨달을 때 은혜가 풍성하기에 우리는 많이 누리고 그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몇 가지 점검을 하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제 어제 소명론 특강 2번째에 이어서 다음 수요일 날 제 소명론 3번째 가나안 들어갈 때 어떻게 살면 그 소명지죠. 그럴 때 이
소명의 확인과 함께 어떻게 하면 소명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게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주님이 점검하신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소명대로 살아가는 그 전략을 바르게 가질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민수기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이죠. 금요일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하게 되는데 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뭐가 나옵니까?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엇을 얘기하죠?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은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은혜의 전초기지가 돼야지 풍성하니까 세상으로 열방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은혜의 보급 통로가 가나안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점검이 바로 도피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절 보시면 이 도피성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데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도끼 자루가 그냥 날아갈 수도 있고 그냥 사람을 그냥 살짝 밀었는데 그 때문에 뒤로 넘어져서 그 사람이 어디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어가 심지어는 죽게 됐다. 악의가 없는데 그렇게 우리의 그 실수 때문에 또 이건 다 뭘 얘기하죠?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도피성은 그곳에 가면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피조물이 갖는 그 연약함. 더더군다나 죄로 인한 하나님을 떠난 그 연약함,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혹에도 아니면 어려움에도 곤란에도 빠질 때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그러나 도피성 주님 안으로 갈 때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극복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 가나안 지역의 동편의 세 군데, 서편의 세 군데, 전 가나안 지역에 있다는 것은 가나안 전체가 이 땅의 도피성과 같은 곳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도피성은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갈 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을 져서 더 이상 내가 힘듭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받아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5절 한번 보시면은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말은 대제사장과 함께 끝까지 있는 대제사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살게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는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 말은 뭐죠? 인간 대제사장은 죽을 수 있고 그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한 그런데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때만이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도 두 번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산다. 요 순간만큼은 주님 없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 계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1분 1초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이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의 은혜와 그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그 다음에 죄값을 사해 주신 구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자 생명의 속전으로 이렇게 내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다든지 그런 개념이 일반 법에는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이 고의로 살인죄 이거는 인간의 그 죄성을 얘기하는 이거는 일반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한순간도 놓지 않고 붙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죽일 수도 있고 눈으로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욕으로 죽일 수도 있고 무관심으로 죽일 수 있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 때 죽이지 않고 우리는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매 순간 나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28절 보니까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과 매일 매 순간 계속 있어야 되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30절에 보시면은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자, 증인의 말을 있으면은 이 살인자는 죽여도 되는, 이거는 뭐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보다는 죽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 경고성이 그 규례의 원래 의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말을 따라서 죽여야 된다는 그 속에는 그만큼 죄는 우리 속에 사람을 죽일 만큼 또 그런 자를 또 죽여야 될 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다. 이 죄의 무서움을, 자,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찾아가지 않죠. 은혜 외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cheap grace, 값싼 은혜를 만들어버리고, 그러나 죄의 무서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매 순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거주하는 그 땅, 즉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은혜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매일도 빠지지 않고 대제사장 주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십자가의 보혈만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이 더럽혀지지 않는 곳이 돼요. 자, 가나안은 가나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가나안은 온 열방을 위한 대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전초기지인 그 보급처가 거룩해야 되겠죠. 가나안 땅이. 그래야지 그곳에서 나가는 복음이 다 거룩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죠. 가나안은 그렇게 거룩한 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아마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뉴스를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그 누리호라고 이제 위성을 발사하는 그 발사체가 그렇게, 제가 신문을 본 순간까지는 이제 성공한, 그렇게 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8개 그렇게 위탁받은 위성을 이제 20초 간격으로 하나씩 이렇게 우주의 궤도에 이제 떨어뜨리는, 그건 뭐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성 8개가 이제 지구를 잘 궤도를 돌고 돌면은 지구 전체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걸로 뭐 인터넷도 잘 되고 연구도 하게 되고, 20초 간격으로 탁탁 떨어뜨리면 그까지 성공을 한 것으로 제가 보면서 교회로 왔는데, 그 이름이 참 재밌잖아요. 누리호예요. 누리호. 우리 청년부 이름이 한누리입니다. 한누리. 또 교회 이름도 온누리 교회가 있죠. 온누리에 정말 이렇게 그 귀한 인공위성을 뭐 이렇게 하듯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온누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누리에 나눈다는 의미로 청년부 이름이 한누리인데,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한누리. 바로 우리가 온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 그 거룩을 나누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 그것은 바로 뭐죠?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함으로 거룩한 곳이 되고, 그 거룩한 곳이 이제는 인공위성을
20초 간격으로 이렇게 탁 떨어뜨렸듯이 우리는 전 세계 온 누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은혜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만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전파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한 지체가 이제 또 에나브 땅을 떠났죠. 하나님이 다시 또 오게 하시면은 또 이곳에 이제 직장을 잡거나 이러면 또 올 수 있죠. 그러나 어제 마지막 이렇게 떠나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 누리에 전파하는 그것이 될 때 어디를 가든 또 에나브에 오게 되든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디든지 가야 된다. 바로 지난주에 기도했던 우리 하은 자매님, 남하은 자매님. 그 이름이 참 귀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누리에 전파하는, 누리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누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전파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도록 우리 은혜로 오늘도 주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자책감과 죄성과 고독과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저희들에게 매 순간 저 자신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은혜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또 풍성함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각 가정이 거룩한 가나안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가나안의 거룩함을 온 세상으로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나누는 우리 소망의 선교적 성도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